대견하죠. 예. 여러분 뭐 아들 딸 아니라고 대견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애들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뭔 기도한지 아세요? 네, 두 가지 기도했어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하면서 이놈들 다 시집간 가면 남자들 다 데리고 오고 여자는 다 남자 데리고 남자는 다 여자 교회 데리고 그러면 이야 우리 바울 전도에 그리고 루디아의 마리아 전도에 참 대단하겠다 생각 들었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해요. 예. 아멘.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시카고 장가갈 때 반드시, 예, 남자는 여자 기다려서, 그러니까, 예, 데려가야 돼. 실제로 그런 사람, 그런 게 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여튼 그랬다고요. 또 남자들 장가갈 때는 그랬죠. 남자가 여자 하나 제대로 못 건드려서 되나? 데려가야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금이에요, 확실히. 하여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잘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때에 우리 모두의 참 기쁨이 되지요. 배후에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라 그랬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죠.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 하면 성령님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기존 우리 정통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 생각에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의 영광, 성자의 영광, 성령의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의 권능, 성자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좀 더 세고 덜 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좀 높으시고 성자는 좀 약간 얕으시고 성령님은 좀 더 얕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격이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을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시에 잘못된 또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어떤 힘으로 얘기한다고요. 힘으로. 성령을 어떤 힘으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정의가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나누기 전에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약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물론 그 성령님은 우주적으로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맞지요? 정말 이제는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가르침을 들으며 주의 사역을 같이 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하나님인 사실을 믿게 되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이 이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현장을 알고 부활하신 사실도 확인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제자들은 약간의 혼돈이 있었죠. 그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아직도 그런 부분이 혼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권한이 있는 것이고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하늘로 그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때 눈 감은 사람은 못 봤다 그러죠 아마? 예. 성천하셨다고요. 성천하셨어요. 근데 성천하시는 그 과정을,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신호되면 두 사람이, 이거 천사입니다,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하늘 쳐다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앞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다 하셨죠. 자,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정말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명해졌어요. 그들이 눈앞에 승천하는 그 과정까지 다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왕이 되려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고 육신의 어떤 문제 해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그 죄 문제, 죄값스러운 그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결론이 난 겁니다. 결론 확실하게 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 확실히 낮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의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죄 문제 용서받을 수가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앞에 집중하세요. 권사님들 집중해서 말씀 들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주인이 되셨다고요. 우리 생명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어요. 그 주님만 믿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이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일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 내게 사실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삶에 여기에 묶여 살아가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난 현상을 쫓게 되어 있다니까. 당장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분명히 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설교 듣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그 공부하는 것이 아이고 지겹다, 이 세상에 공부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공부하기 지겨워. 특히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진짜로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우리 정말 바로 아는 우리 학생들이라면요, 그 공부가 즐거워야 돼요. 공부가 즐겁습니다. 공부는 지겹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네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은 어떤 일이든지 성경에서 금한 일 말고, 성경적으로 죄 짓는 일 말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즐거워야 돼요. 아멘. 나는 복음도 알지 못하시는 우리 할머님의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할머니인데요. 저를 무릎에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 준 가운데에 지금도 기억나는 가르침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야, 아목이야. 사람은 지랄 빼놓고는 다 배워야 돼. 이러더라고요. 지랄이 뭔지 몰라요? 하여튼 나쁜 행동 말이지. 못된 짓, 못된 짓 말하자면 아주 사람들이 못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못된 짓 빼놓고는 다 배워야 된다. 남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여, 그 말을 의지하여 제가요, 공부도 했지만 공부도 하지요. 운동도 하지요. 제가 운동 안 해본 거 거의 없어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보다도, 그 당시 농구는 붐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구는 안 해봤어요. 농구는 그냥 몇 번 그냥 던져본 정도지. 그런데 제가요, 육상선수도 했지요. 축구도 했지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하여튼 배구선수도 했죠. 키가 작아서 이거 못해가지고 맨날 이거 때리는 그 옆에 가지고 그냥 그거 받느라고 무릎 다 까져가면서 그거 하고요. 이 송구도 해보고요. 야구 선수, 제 야구도 잘했습니다. 야구 1번 타자. 그래가지고, 체격이었기 때문에 홈런 타자는 아니야. 홈런은 못 가. 그런데 정확히 맞추는 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제 1번 잘 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했다고요. 때로는 태권도도 하고, 막 학기도도 배우고, 막 이러고요. 근데 운동이 좋아서 했어요. 우리 할머니의 교육을 따랐어.
예, 할머니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조금 지나가면서 있잖아요. 제가 장기도 잘 두고요. 예, 잘 둔다 그러면 아니지만, 예, 잘 두는 사람들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까, 얘기할까 해서 얘기 못 하는데, 하여튼 장기도 뚫을 줄 알고요. 근데 웬만큼 뚫어요. 제가. 이 장기 뚫는 사람들, 포장, 상장 알죠? 예. 면포 놓고 뜨고, 예, 면상 놓고 뜨는 거 알아요? 별 얘기를 다 하네, 내가 지금. 저는 면포 뜨냐고 면상 놓고 뛴다니까. 장기를요. 바둑? 예. 제 공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하고 뜰 수 있어요. 아,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복음 속에서 보니까, 유익한 게 하나 있어요. 유익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되더라고. 대화할 때 대화가 돼요. 고수듭 얘기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대화할 때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골고루 다 교육을 다 시켜줬네. 내가 종종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모든 것이 복음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사람 살릴 일이 다 될 수 있어요. 네. 아멘한 사람 천대까지 복 받을지어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왜? 복음 때문에 주신 삶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주신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우리의 주어진 직분을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 인생 자체를 아주 신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거는 이미 다 배워서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인데, 내가 뭔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뭐가 잘 되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자기 자랑하잖아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신 것인데, 그거를 그냥 자기 것으로 묶잖아. 그냥 내 것으로 자꾸 묶잖아요. 내 신랑, 내 섹시, 나도 그럽니다만은 내 새끼 그냥 내 것 다 묶고 가고요. 뭐가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나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복음 때문에 하는, 설명 때문에 하는 것이지. 조금 되어지면 자랑하고, 그거 배경 삼고, 그걸 내 것으로 묶고 가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일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믿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보니까.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그 그리스도, 날마다 듣는 그리스도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는 길이 없어요. 인생이 말 답이 없다니까. 여러분 개인의 그 신앙 과정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혼돈되고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야말로 빛의 사람으로 바꿔줘 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와만이 사는 길이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지고 이런 믿음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답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답이 납니다. 무슨 답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 우리는 잘 모를 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아, 내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참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네,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점점 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신랑이네.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낮에 내처럼 밤의 달처럼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까 그 찬송을 들었는데 괜히 내가 울컥해지더라고요. 예. 눈물을 갑자기 확 쏟을 뻔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옛날에 참 복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에 선교해야 돼,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냥 단순한 이런 마음들 속에서 함께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럴 때에 그때 막 이런 이 찬양이 막 나왔잖아요. 예. 얼마나 이 찬양들을 막 감격으로 불렀습니까? 그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가지고요. 갑자기 울컥해지더라고요. 예. 옛날 복음성가도 좀, 옛날 찬송도 좀 많이 불러주세요. 분명해집니다. 아주 선명해집니다. 내가 뭘 이제 많이 헌신하느냐, 뭐, 나가 전도하느냐, 뭐, 저기 선교사로 나가야 되냐, 이런 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내 일생 자체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인생이 결론 나게 되어 있어요. 결론 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말 좋고 나쁘고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우리 믿음이 젖어 가지요. 근데 분명한 사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늘 말로 하고 다니고 난 주를 위해 사는 거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삶 자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요, 사실은 육신의 삶의 여기에 매이지 않게 되겠죠. 모든 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적어도 여기에 지금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 당시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현장에서 계실 때에 있잖아요. 현장 목회할 때에, 현장 사역할 때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찬의 과정 속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만이 남았어요. 적어도 우리는 요 120여 명의 성도들만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의 삶의 이유를 결론난 그 모임 속에, 그들 속에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강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멸망된 인간을 살리는 것이었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것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역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다면 이제는 이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여 사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그 복음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며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이라고요.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다른 말로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실패하게 된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 했어요? 성령의 완전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완전히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입술까지라도 주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을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나라에서 온 15, 16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다른 그 나라들 말, 그게 방언인데 난곳 방언이었죠. 난곳 방언. 예, 난곳 방언입니다. 이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그 방언하고 좀 차이가 나지요. 난곳, 그 나라의 그 말로다가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거잖아요. 사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입을 열어 그 사람들의 나라의 말로다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말을 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라고요. 이것이 성령님의 강림하신 목적이거든요. 이 성령님의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도 그렇고요. 우리의 주신 모든 기능,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은사 받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내 육신의 삶에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삶에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죠. 제가 오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많은 잘못된 성령의 운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요. 그 근본부부터 틀렸어요. 하는 그 사역부터 틀렸다고요. 그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있지만 그거는 완전히 사단이 속는 일이라고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병이 고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사단이 속는 일이라고 그랬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그렇게 나타난 현상, 이런 표적, 기적을 쫓아서 간다 그랬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분별 안 되시면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 천국 가는 줄 알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 얻는 것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아버지의 뜻인데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런 많은 일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다고 했어요? 주여, 내가 주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노릇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사용해야 되면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배경 자체가 뭐예요? 배경 자체가 사단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이단들, 많은 이상한 단체들 그리스도의 이름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배경이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름이 기도원 이름이 할렐루야 기도원이면서 거기서 모든 신접한 일, 점치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죄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요, 복음은 단순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일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마귀에게 잡힌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잖아요.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해서 다 온전한 사역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 가운데도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진짜 복음을 잘 알지 못하여 정말 은사받는 것이 이런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불법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 가고 있었구나.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됩니다. 아멘.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셨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과정, 실패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린 정말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속에서 엄청난 신앙의 실패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고난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 자꾸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것이요. 자애들이 진짜 일찍부터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았다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리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많은 과정들이 있으면서 많은 고난의 과정 시행착오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알아오는데 좀 이렇게 알아오다 보니까 벌써 60, 70 정년을 가게끔 벌써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글쎄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30년 더 살지 40년 더 살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있잖아요. 나이 60 좀 지났다고 70 됐다고 너무 나이 들은 척하지 말아요. 너무 그 늙은이 척하지 말라고요. 다 청년처럼 생각하고. 아멘.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복음 때문에 100살까지 살게 하려는지 모세처럼 120까지 살게 할지 그건 모르잖아요. 권사님들 아멘.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권사님들 속으로는 좀 있어. 아이고 목사님 거기까지 살아서 어떻게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르잖아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정말 이 복음이 말하자면 실상으로 안 되어져 있으면 우리 삶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는 과정을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 한 번도 없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졌잖아요.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가운데 왜 성령께서 임하셨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께 하시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실상을 얘기했어요. 성령의 실상을. 당신이 앞으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되고 조금 있으면 하는 날을 갈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있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했거든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령님이 별명이 뭐라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었잖아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아멘.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 이 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도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성령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여러분 책망도 하셔서 말씀 들을 때 막 질림도 주시고 그럴 때마다 목사를 향해서 나를 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얼굴 활짝 펴면서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말씀 듣는데 인상을 팍팍 써요? 세상의 삶에 묶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세상의 삶이 그 뭐예요? 잠시 왔다 잠시 가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말이지. 사람에게 묶여가지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여기에. 그렇게 그냥 이 목사님이 그냥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목사님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복음만이 사는 길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외국인이고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인간들이 뭐 저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저분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쩌면 저렇게 그냥 얼굴도 이쁘고 그냥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냐. 저 뭐냐 말이야 저거 도대체. 여러분 직장에서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 보일 때 말이지. 낮은 해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제가 다 그렇게 돼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할 말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잖아요. 우리 참 좋았다는 세상인데 뭔 그렇게 삶에 그렇게 묶여가지고 뭔 그렇게 염려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 예배 중에 그야말로 기쁘고 즐거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들으시고 이래야 맞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지 못하는 원인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 때문에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책망도 하시고 죄가 뭔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세상의 모든 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는 날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증거하는 게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의 실상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히 자세하게 증거하는 그것을 읽으면서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라,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계속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니까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온전히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게 정말 은혜를 잘 수속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슨 어떤 이상세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아멘.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 일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고 정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말이죠. 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이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설교하는 것도 당연히 성령님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일, 직장일, 사회생활하는 모든 생활 그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은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삶은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성령님 하신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죽게 해요. 우리 육신을 죽게 한다고요. 육신의 삶을 죽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을 살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타나지도록 이렇게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로 우리가 쭉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대개 알고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 원수예요. 이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주고야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저자가 똑같은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예의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는 두 싸운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운다 그랬죠. 예,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게 그런 영적인 싸움하다가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날씨도 더운데 목사님 뻔하게 설교는 길 것 같고 집으로 갈까? 집으로 가가지고 편한 수박이나 먹으면서 편에 칠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런데 아니지.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지. 목사님도 강구됐잖아. 5시간에 더 남아서 이 말씀 같이 듣자고. 그래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시고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두 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의 생각은 어때요? 육의 생각은 전부 뭐예요? 전부
죄 짓는 삶, 죄 짓는 삶.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겠어요? 못 누려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성령의 하신 일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성령에 인도받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잖아요. 그 속에 진짜 축복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 메시지로 잘 받아야 돼요. 성경 정확히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우리 열매가, 신앙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뭘 좀 우리가 신앙을 오래 했다고,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성경을 좀 깨달았다고 이러고요. 진짜 잘 보시면은요,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끝까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여기 지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오늘도 불 받아야 되고 바람 같은 바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역사하는 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우리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셔요. 드러나게 하셔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얼마나 움직였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나를 보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육은 죽고 우리 영은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 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발견되지는 거예요. 아, 내가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았구나. 육신의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었구나. 육신의 생각 속에 상처 속에 있었구나. 육신의 생각 속에 여기에 내가 묶여 있었구나. 사람이 묶여 있고 물질에 묶여 있고 세상 권력, 세상 쾌락에 내가 묶여 있던 나를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 육은 죽고 영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다 놓치고 살아가 있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내가 발견되지는 거, 그리스도가 발견되지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것을 여러분이 발견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은혜를 받지만 제가 몇 주 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는 가운데에 내가 상당히 육신적으로 좀 혼돈되고 복잡하고 염려가 있고 그런 일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삶 속에 나타난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제가 다른 거 그런 게 아니고, 목회하는 일 속에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잘 이렇게 은혜를 잘 받으면서 믿음을 성장하는 것보다 그 보람이 어떻겠어요? 여기에 내 힘이 있거든요. 내 삶에 의미가 있잖아요. 목회자의 힘이고, 목회자의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아주 삶에 묶여서 혼돈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너무 힘들잖아요, 또. 이게 육신의 근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속이 있어서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가냐는 이런 속이 다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졸리더라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알거든요. 그럴수록 집중해서 성경을 읽든지 집중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듣는데 집중해 듣는 가운데에 덜 듣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복음이죠. 쭉 듣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함이 다 물러가고 내 복잡했던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면서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과정이에요. 아멘. 이걸 지속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가도요. 또 나타나는 현상이 속잖아요. 사람 때문에 속고요. 마누라 때문에 속고 남편 때문에 속고 자식들 때문에 속고 저 수고로 있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안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막 속상하고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나 말이죠. 이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 염려도 되고 걱정되고 두려움도 되고 우리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저 자식들의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책임져 주겠다는데 그래서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뭐냐 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이게 어둠이라는 것을 이게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게 사단이 통하는 것을 이게 알게 하기 때문에 그걸 배설물로 던질 수가 있다니까. 내가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게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우리는 아주 속좁은 인간들 다 돼버려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도 은혜 떨어지잖아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냥 무너져요. 그냥 막 상처가 되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 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성령께서 다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기에 우리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하다고요? 기도 속에 기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기쁨을 다 통달하시니까 그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다 알았다고, 복음 다 깨달았다고, 기도가 필요치 않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 복음을, 성령님의 역사를 그거는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하려고 새벽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려고 철야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몰랐나요? 알았어요. 죽으시게 된 것을 일찍부터 다 알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르게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항상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인도받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고 나갑니다. 삶의 현장이죠. 이 삶의 현장 만만치 않잖아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은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육신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나타나는 현상에 다 속습니다. 사람 때문에 속고요. 진짜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다 속습니다. 죄종들 때문에 속고요. 교회들 때문에 속고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두 요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 잘하고 못하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저 교회도 우리 교회도 저 사람도 나도 정말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삶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 묶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꼼짝없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들 다 똑같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잠깐, 여러분 조금 1시간 이상 하면 길다고 생각하는 요 시간이거든요. 그 은혜를 받고 정말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되어 가지고 요만큼 한 걸음 나갔어. 근데 교회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한 걸음 나갔던 것이 몇 걸음 더 나가 있네 이렇게. 그런 교회에 이제 또 힘들게 교회에 왔어.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한 걸음 또 이렇게 왔어. 그럼 또 몇 걸음 가는지 이렇게. 예? 저를 보세요. 저를 봐. 지금 얼마나 지금 뒤로 와 있는지. 이렇게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지속인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갈치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자꾸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에 그냥 세상의 문화에 그냥 완전히 빠져.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왔다 갔다 이 좌우로 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늘 발견하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서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